그냥 갑자기 환해지니까 좀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까지 환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동안은 좀 이렇게 좀 칙칙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환합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경배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반짝이는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한 계절이지요.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은 카드를 썼어요. 그죠?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메시지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카드를 안 쓰죠. 참 이 카드 손으로 일일이 써서 보내는 카드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라져버려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전에 있는 우리 이윤님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 성탄절 되면은 새벽송 돌았잖아요. 돈이 펑펑 쏟아지는데 집집마다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가서 성탄 캐롤을 불러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사라져버린 요즘이 참 각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 하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그 성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지요. 성경은 그들을 마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죠? 정확한 숫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성경에 영원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이방 땅에서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던 그런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었다. 또 어떤 데서는 이들은 또 왕이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자기 영화를 위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또 자랑거리의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는 그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그들은 왜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지만 이 한 구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동쪽 어디서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박사들이 온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바벨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가 최소 1000km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1000km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까지가 1000km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갔을 겁니다. 낙타 행렬로 이동을 하면은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막과 광야 혹은 강도와 추위가 또 맹렬한 더위가 도사리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여정,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분이 진짜 왕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하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주일이지만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오늘은 쉬지 하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도 잘 알지만은 바쁘면은 내일 하지 뭐 주저함 없이 미룹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편안함과 게으름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헌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 하나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경배는 헌신이고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포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경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론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5,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수 있느냐? 헤롯 왕이 묻는 그 질문에 그들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줄줄이 그들의 입에서는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분명 그들은
이처럼 성경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지식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는 신앙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알지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신앙도 바로 이 위험 속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많이 듣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왕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식으로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뿐 목적지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는 우리의 무릎을 보십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했다면 그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그 지혜가 우리를 경배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께로 향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경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단순하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세상의 메시아가,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먼 발걸음을 옮긴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오지 않고 뭐를 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이거는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지금은 마국간이라고 하는 초라한 환경 속에 구유 위에 누워 있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황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야망,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황금은 우리의 삶의 주권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자에 오직 주님만 앉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황금인 것입니다. 둘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유향은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유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유향인 것입니다. 셋째, 몰약.
몰약은 장례 때 쓰는 향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몰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과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삶, 이것이 바로 몰약의 경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릴 희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눈물로 드린 그 헌신, 아픔으로 견딘 그 순종,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결국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배는 이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만남은 반드시 그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였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경배는 단지 찬양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진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사들은 그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배가 그들의 자유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주님을 경배하지만 주중에는 세상의 왕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경배자는 예배당 밖에서도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 사랑과 진리의 길, 그 길은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위험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얘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때의 그 별처럼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도 그때의 그 박사들처럼 헌신과 순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때의 그들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새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열린 날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첫 번째 경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시다. 왕 대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황금인 주권을 드리십시다. 유향인 예배를 드립시다. 몰약인 순종을 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